제자들을 부르시고 2,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거의 다 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능력과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은 누구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떤 자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던 성벽과 파수대를 잃어버린 것처럼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겐 너무나 큰 슬픔이요 충격적인 허탈함이었지만 그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유익이었습니다. 그가 가시면 그 대신에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일들에 도움이 되시고 또 방패와 보호자와 변호자와 인도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은 성령의 오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그 후에 교회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셨으면 그는 한 시각에 한 장소에 밖에는 계실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면 그는 어디에나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에게는 더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지상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믿는 각 사람들 속에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성령의 직능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하시는 성령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죄를 제시하면서 회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 빛이 비쳐서 그 빛이 그 마음속에 비쳐서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 가늠한 여인을 고발할 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책잡겠느냐, 여기서 이 책잡겠느냐라는 것이 책망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요, 결국에 세상을 폭로해서 세상의 죄, 그리고 의와 심판과 관련된 세상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동기와 결과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죄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죄, 우리가 행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책망인 것입니다. 책망은요, 다른 말로는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해서 어떤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해서 분명하고 참된 증거에 의해서 그 사건을 귀결짓는 판사의 직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그의 후계자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반대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성령께서 반대자들의 주장하는 그 거짓말과 허위를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확증, 책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오셨던 성령은요, 강력한 방법으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헷갈리게 만들므로써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라고 그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시고 입을 다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섬김과 그들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영광의 줄을 못 박은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뜨기였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집안도 좋지 않고 가난한 시골의 어부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온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세요. 당신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너무나 확고한 유대교 사상을 어떻게 당신들이 전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는 수많은 이교 사상이 확립되어 있고 수많은 철학과 갖가지 경험과 이론이 이미 자리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오랜 역사와 수많은 시와 음악과 이미지로 무장한 종교적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오시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확고한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초대 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무식한 어부와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그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9절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선포에 대한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신죄, 믿지 않는 죄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이야, 믿지는 않지만 그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일 수 있지만 말이야, 나는 결코 부정직하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 주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법이나 종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그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죄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불신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해서 문책하시고 불신의 죄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는 죄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증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은 사람을 가장 크게 멸망시키는 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 때문에 죄인들이 평화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신이 모든 죄의 기초 역할을 함을 증거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참된 이유는 불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가 층층이 쌓여 있어요.
내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쌓여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더 많은 죄가 쌓여 있어요.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죄들과 우리가 행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소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성령은요, 또한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죄를 확증하십니다. 죄의 추잡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결해졌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죄가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입증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그럼으로써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잘 살아야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죄라도 찾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과는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무한한 자비를 가진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언급하지 말라. 죄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그런 부정적인 용어들은 피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드리지 말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방법은요,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확신하게 만들고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결코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결코 비어본 적이 없고 결코 져본 적이 없고 결코 바닥을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가끔 만나보게 돼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확신시키시고 무너지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령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자들이 하는 책망은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면전에 대고 여러분들을 직접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하는 책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망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건의 생활 가운데 우리 각자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부어지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체적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백부장은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이 사람은 의로운 자였다, 의로운 자다, 그것을 세상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악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그를 사기꾼이요, 신성모독하는 자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로 몰아서 사형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라 의인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으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준수하시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는 모든 선한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는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셨으면 성령이 다시 보냄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으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수행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오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붙잡혔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고 아주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의 행위를 다 조사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 같습니까? 그가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받아서 그의 범죄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죄들을 수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확증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요, 원리적으로 따지면요,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확증하시고 책망하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들이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었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확증하셨지만 바로 너희들이 의인임을 또한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확증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무너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확증시키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의를 얻을꼬? 그때 성령께서 의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스스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의를 내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금욕하고 고행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한 것이 없이 노력한 것이 없이 단지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까? Me too.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용납받으셨나요? Me too. 우리도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Me too.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나요? Me too.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홀로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높아지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높아지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면요, Me too. 우리도 역시 높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뭔가? 11절에 보면은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임금이었던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확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치명타를 가하게 되고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탄이 파괴자, 사기꾼, 반역자임을 규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에서 추방됩니다. 그의 제단은 헐어졌고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던 사탄은 그가 군림하던 통치 지역에서부터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강하시며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쫓아내시고 사탄의 폐허 위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와 하늘로 들려 올려지며 그 임금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을 때 이 세상도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모든 심판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언젠가 세상이 심판받을 것임을 증거합니다. 주무자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으므로 거만한 모든 원수들은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확증해 주신 대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이미 심판받고 패배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이기셨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죄를 확증시키시고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확증시키시고 책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